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7장은 앞서 등장하는 46장과 더불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6장에서 벨과 느보가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벨과 느보는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벨과 느보는 누구보다도 바벨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인 동시에 확실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벨론에게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중에 이 느부가 느보 신의 이름을 뜻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부갓네살은 그 느보를 찬양하기 위해 왕의 이름에 그 신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었던 벨드사살 역시 그 벨이라는 이름이 그 벨의 신의 이름을 차용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벨과 느보는 바벨론에게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었으며 하늘의 태양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벨과 느보가 46장을 통해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티끌이란 절망과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티끌에 앉으라 이 말은 바벨론의 철저한 그 멸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1절부터 15절 전반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바벨론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제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번성이 그저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순탄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이, 나의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린다,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영적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자영업을 평생토록 하셨는데 한 자리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맛있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집사님의 가게가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된 날부터 사람들이 급속도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지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수 집사님께서 대단하셨던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지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일이면 칼같이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급한 일이 있거나 자신이 섬기는 일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을 닫고 참석할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 오고 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넘쳐나자 하는 수 없이 집사님께서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사님께서는 교회 봉사가 끝난 후인 오후부터 식당을 열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끊이지 않고 요구가 빗발치자 집사님께서는 오픈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평일 오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주일에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에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오픈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빠지는 날이 꽤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집사님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담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안수 집사님께서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아들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님과 이 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러다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는 지금 너무 무섭다.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TV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음식점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지금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물질이 넘쳐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봐 너무나도 무섭다.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이와 같은 말씀을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바벨론은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고 예술 문화도 발달하였고 특히나 과학과 수학,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룩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죄악된 길,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교만의 죄를 범하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벨론과 같이 영적 교만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벨론과 같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4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며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활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사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요 특강과 한마음 기도회 때 이야기하는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역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내년 2023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으며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제대로 된 길을 걷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영적 교만의 길을 걷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